존경합니다. 왜 안 하는 건데? 입이 없어요? 밥 먹을 때만 써야 됩니다. 현대인의 관심사가 여러 가지지만 가장 세대마다 좀 다르겠지만 조금 연세가 되신 분들은 최고의 관심사가 건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강을 위해서 새벽부터 등산을 하기도 하고 운동량을 줄이기도 하고 또 영양제를 섭취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히 살까에 최고의 관심이 있는데 미국의 한 잡지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수명이 길었고 기독교인이 천주교인들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조사해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을 많이 부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이 천주교보다 오래 산 이유도 그들보다 찬송을 많이 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늘 찬양하면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는 오래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는 이야기인데 오늘 17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그 영원히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없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물론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할 시간이 오겠죠. 그러나 우리 죽는다는 표현은 우리의 육체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아멘. 거기 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가 사함을 받는데 그냥 자기가 받는 게 아니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죄 사함의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죄 사함은 그 말씀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죄 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피의 공로로 씻음을 받기 때문에 죽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옮겨가는 게 아니고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독립해서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해서 자기 집을 얻으려면 20년 이상이 걸린답니다. 집 한 채 사는 게 어렵죠. 이사가기 힘들어요. 월세방에 살다가 20년 걸려야 겨우 활동 말도. 그리고 평생 집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은 있잖아요. 20년 걸릴 일이 없어요. 저 강남에 비싼 아파트 하나 아버지 부모가 해주고 너 그리 이사나 가라 그러면요. 그 순간 그는 월세방에서 새 집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동네에서 생명이라는 동네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켜주냐? 하나님이 옮겨주신다. 그런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사함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을 해야 돼요.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악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다. 누가 영원히 사는 사람인가? 싸워 이기는 사람. 13절 시작. 아비들아 아멘. 거기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누구를 이겼다 그랬어요?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세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력은 따라서 합니다. 사단의 세력이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우리가 싸우면 누구하고 싸워요? 맨날? 남편하고 싸우고 부인하고 싸우고 자녀하고 싸우고 시부모하고 싸우고 거래처하고 싸우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싸우지 말라는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성경에 싸우라는 건 전혀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완전히 삐뚤어진 인생이에요. 우리는 말고요. 우리는 안 그러고. 그러니까 성경이 싸우라는 것은 사람이 대상자가 아니고 악의 영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싸워야 하겠어요?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공격하오냐? 병균도요. 병균, 여러분 몸에 병 생기는 균이 있어 생기잖아요. 그 병균도 우리의 신체의 허약한 부분을 통해서 침투해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모든 부분에 면역력이 튼튼해서 건강하면요. 암도 우리 몸에 잘 잡을 수 없고 어떤 질병도 올 수 없어요. 감기도 면역력이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허약한 부분을 통해서 침투해요. 사단의 세력 역시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침투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허약한 부분을 통해서 침투해 오는 거예요. 사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을 쫓아낸 기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사단은,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떨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 들어도 안 떨죠? 사단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사단을 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주랭랑치고 도망갔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러면 사단을 이기려면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예수님 편에 제대로 서 있는가가 문제다. 내가 정말 예수님 편에만 제대로 섰으면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겁낼 필요도 없고 못 이긴다는 생각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쪽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성경을 보면 바울이 지나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스게와의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의 이름만
되면 사단이가 귀신, 정신병자들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가 갑자기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그냥 달라들어서 옷을 홀랑 벗겨버리고 막 두드러 패버렸대요. 그래서 도망갔대요. 왜? 바울은 예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효력을 발생해서 사단의 세력이 물러갔지만 그에게는 예수 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에만 서 있다면 사단의 세력을 누구나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세력이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나 자신이다. 모든 사람 속에는 두 개의 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 안에 존재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가 있고 또 유혹을 따라 살고 세상의 악을 따라 살고 싶은 내 욕망을 위해서 살고 싶은 내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안에는 성경이니까 선과 악이라고도 하고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두 개가 존재한다. 두 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동안 여러분이 맨날 기쁜 일만 있고 감사할 일만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슬픈 일이 있고 원망할 일이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어떤 일이 딱 닥치면 두 개의 나가 싸워요. 절망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망할 일이 왔어 우리에게 오면 내 쪽에 나쁜 나는 뭐라고 하냐. 너 절망이야. 너 삶아 뭐하냐. 꽉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한 사람은 그냥 뭐 부엉이 방에 있어 뛰어내리고 사망강 다리 앞에서 뛰어내리고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 마음에는 야 절망했다 망했다 이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께 도와줄 건데 뭐 걱정이냐. 그리고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이 마음이 또 한쪽에 있어. 그러면 내가 그 두 개의 마음 중에 어떤 걸 붙잡을 거냐. 근데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생각에 붙들려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성령이 주신 생각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안에는 근심할 만한 일도 있고 걱정할 만한 일도 있고 원망할 만한 일도 있고 삶을 아주 피곤하게 생각할 만한 일도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안에도 소망이 있고 또 우리 안에는 감사할 만한 일이 있고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요. 내가 어떤 나를 붙잡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서로 싸운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어서 다 싸운대요.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자기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악이 일어나서 뭐 그거 하려고 그러냐. 자꾸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 재밌게 살아라. 자꾸 그런대요. 그 자아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냐?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 거냐?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 그걸 따라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논리가 강하면 그것을 따라갈 건데,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에게는 늘 갈등의 순간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내가 교회에 갈까 말까 하는 생각하고 온 사람도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되면 당연히 교회에 가야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쪽 날에 오늘은 아이고 피곤하고 힘들고 내 일도 있는데 오늘 째끼다 기분도 언짢네. 그래, 그러면 그 생각이 막 일어나. 그러면 그 생각은 아니, 내가 아이고 집사나 돼갖고 교회는 가야지 그래도 이런 생각 안 일어나. 선한 싸움이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선하니까, 내가 그래도 내 몸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지. 그리고 나오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고, 그래 오늘 뭐 째낀다고 하늘이 주걱나면 나냐? 오늘 그냥 째끼자. 그리고 누워버린 사람은 진 사람. 누가 영원히 가는 사람이냐? 이기는 사람이야. 이기는 사람. 근데 누구나 이기고 싶죠. 그런데 안 이겨지는 게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기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짐수레를 사람이 끊는 경우는 없지만, 옛날에 보면 연탄이나 뭐 이런 짐들을 수레에다 싣고 사람이 막 언덕벽에 올라가잖아요. 자기 힘으로 못 가는데요, 누가 뒤에서 밀어주면 쉽게 올라가죠. 그게 도우심이야. 내 힘으로 내 자아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없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겨준 유도 선수 이원희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강인함과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결승에서 승리한 뒤 내가 두 손을 하늘로 든 것을 보고 많은 신문들이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다고 했지만, 여러분 저도 신문에 막 그때 당시요 2004년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하얀 도복이고 무릎 꿇고 이렇게 손든 거 전면 사진을 찍어서 막 대서 투표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두고 한 거예요. 환호성을 질렀다고 했지만 저는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승리이니까요. 이래저래서 손을 다쳐 경기마다 심한 통증 때문에 손을 쥐기도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고백했어요. 왜? 이래저래 손을 다쳐서 손으로 유도는 잡고 쓰러뜨리는 거잖아요. 잡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한판 사나이 덕게 한판을 이긴다. 어떻게 사단의 세력과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41장 13절을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아주 기다리고 있대요. 하나님 도와주리라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 도와주셔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이 도와주려고 아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쓰는 거예요.
역대하 14장을 보면 구스에 살아난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요즘도 100만 대군, 우리나라는 뭐 해봐야 60만 대군도 요즘은 안 되죠. 50만으로 축소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군인이요 그렇게 많은데도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때 당시 인구가 적을 때 100만 대군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그걸 이끌고 100만 대군을 데리고 유다를 공격해 오니까 유다에서는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 없는 거예요. 곤경에 처한 아사 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힘이 상대는 강하고 나는 약한데 내 힘을 강하게 해서 상대를 이길 수 있게 하실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고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사왕을 도우심으로 역대하 14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쟁에서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수많은 노예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큰 문제, 죽느냐 사느냐 문제, 나라가 존립하느냐 없어지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아사가 절망하고 뭐 항복하겠다고 거기에 포기하고 그렇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도우셔서 100만 대군이 다 죽고 그들이 놓고 간 군수물자를 얻었어요. 여러분 뭐 말도 갖고 왔죠, 뭐 쌀도 갖고 왔죠. 여러분 그때 거기서 전쟁을 하면 하루에 끝난 거 아니죠. 오늘날 같이 뭐 보급로가 좋아서 뭐 차 해주고 비행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마차로 끌고 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번에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얼마 100만 대군이 남겼으니까 돈으로 환산해봐 이게 얼마나 되겠는가. 여러분 생각 이게 엄청난 거예요. 100만 대군이 한 사람당 1,000원씩만 남겨도 10억이요. 뭐 만원씩만 남겨줬다. 만원씩. 여러분 그때 철갑으로 다 무장하고 창 들고 칼 들고 마차 들고 하는데 이거 계산을 안 돼요. 그러면요 수백억을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사왕이 줬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아사왕이 부유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당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낭망하고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준대. 그럼 우리가 무슨 말하냐? 나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 아버지가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나왔대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해도 낭망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개입에서 승리한 사람이 경기에서 이긴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와 유혹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돼야 돼요.
주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만 말고 마음을 앞에서 주님,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 좀 해봐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옆사람 이상하게 고백하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냥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세요. 주님.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누가 영원히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17절, 오늘 본문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한다고요? 지나간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가는. 지나간다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열차를 타고 다 열차여행 여러분 좋아하죠? 열차여행하면요 열차 창밖으로 다 보면 뭐 강도 지나가고 나무도 지나가고 꽃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요. 모든 것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저는 20대의 젊음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다시 소원에도 돌아오지 않아요. 야 이놈아 나는 60대도 지나간노라. 영광도 지나가고 부귀도 지나가고 성공도 지나가고 아름다움도 다 지나가고 8등신 미인이라고요. 그것도 지나간대. 저는요 그거 보면서 너시 우리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대요. 아멘이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영혼은 나이와 관계없이 젊어질 수 있대요. 여러분 마음은 청춘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몸이 신체 나이가 20대인데 60대 같이. 제가 어제 초등학교 동창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그 마누라는 권사님이시고 걔는 너 교회 잘 가냐 했더니 가끔 그러더라고. 천국도 가끔 가려나. 근데 갔어요. 갔는데 내가 다른 식구들을 모르거든요. 근데 이름이 이렇게 쭉 써있는데 제 친구가 두 번째 써있더라고. 상중의 이름에. 그래서 이제 형이 있나 보다 그러는데 형이 있더라고. 보니까 얼굴이 좀 늙었고요. 머리가 하얘. 저게 형인가 보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조문을 하고 인사를 하니까 그 친구가 소개를 해주더라고. 자기 식구. 내 막내 동생이래. 나는 진짜 깜빡 속았어요. 얼굴 봐도 그러고 머리를 봐도 그러고 반드시 형인데 여기가 내 막내 동생이야. 그래.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형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1로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영적 노화 현상을 극복하고 청년의 기상과 기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북한 선교에 힘썼던 김휘라는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이분은 중국에서 조선족으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 사역을 위해 살면서 북한에 선교로 들어갔다가 붙잡혀서 1년 동안 감금 생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공안들에게 잡혀서 2차례 옥살이를 치르면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잡혀갈 때 여름이었대요.
여름이니까 뭐 시원한 옷 하나 입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닥쳐서 잡혀가는 바람에 여름 옷 한 벌로 1년을 독방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겨울에 영하 30도가 내려간대요. 이게 여름 옷 한 벌 주고 감금당해서 중간이죠. 자기가 입고 한 거 그걸로 영하 30도에서 그가 견디면서 이겨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길 수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위급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대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붙들어 주셔서 자기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 위기를 이겨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그대로 그때 당시에 그리고 출소를 해서 지금도 생명을 바쳐서 복음사역에 그가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충성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성령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는 그 땅에 머물면 흉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복을 받아서 당시에 거부가 됐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기도 좀 하거라 라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너 왜 이렇게 맨날 세상만 좋아해서 세상으로 돌아치냐? 내게 가까이 와라 그런 소리는 안 들립니까? 너 언제까지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 거냐? 내 손에 붙잡혀 살고 싶지 않니라고 하는 말씀이 안 들립니까?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은 성령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알아서 해주겠지. 제가요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모태신앙인데 장로교는 선택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했다 선택했다 그걸 잘못 배워갖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겠지.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예정설을 배우면서 잘못 이해해갖고요. 논두렁 지나가면서 내가 그런 장난을 쳤어요. 헛되었고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어 그런 거예요. 선생이 잘 가르쳤는데 이상하게 가르쳐줬어요. 나는 그게 그런 진리인 줄 알고 믿고 살아서 오다 보니까 성경 보니까 아니더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면 그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와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마음으로 있잖아요. 저거 따먹을까 말까 그래서는 하나님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손을 들어서 딱 따먹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싹 들어와. 아멘.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딱 하면 그 선택이 너희 앞에 내가 생명과 사망을 넣고 복과 저주를 넣었으니 손을 들어 선택하라.
이게 우리가 생명 딱 잡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저주를 딱 잡으면 저주의 역사가 다가오고, 우리가 복이라는 말을 딱 잡으면 복의 역사가 하나님이 복이라는 말씀을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이요. 선택할 때 노아가 아닌 노시 있잖아요. 참 사회들이 사람한테 가서 이 성이 지금 망하게 생겨서 빨리 우리랑 도망가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성경에 쓰냐, 그들이 선택을 이렇게 해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꽃이 나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편찮은 예수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에게 영원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제한된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그리고 영혼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사단의 세력과 내 자신의 악의 마음, 옛사람의 마음과 싸워 이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영원히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 영원히 사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